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한 초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귀한 연주해 주신 우리 곽윤찬 밴드에게 한번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참 귀한 연주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나가실 때 혹시 CD를 또 구입하실 수도 있고 또 사인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구입하셔서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제가 시편 산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월은 정말 가을이 깊어가는 그런 계절이죠. 또 한 해를 결산하는 또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계획하고 또 소망했던 일들 어떻게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인생에 대해서 또 한 해의 어떤 결산에 대해서 또 삶의 열매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한 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인생에 굉장히 힘들고 또 어려운 순간들 그리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순간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때로는 감사와 찬양의 노래, 때로는 어떤 탄식과 간구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들이 고백하고 노래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며 또 그들의 특별한 어떤 사연을 들어보며 함께 산책하며 오늘 우리들에게 또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편 산책, 걷고 노래하고 감사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11월 한 달 동안 5개의 시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50편은 시편의 맨 마지막 책이기도 합니다.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오늘 맨 마지막 책이에요. 1편은 여러분 혹시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고 계세요? 시편 1편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이 되죠.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다면 그런 복 있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그런 복된 인생이 일평생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해야 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시편 150편 맨 마지막 시편의 책을 닫으면서 그렇게 시편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 찬양이라는 단어, 이 단어 사전적으로는요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찬양이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행하심을, 그분의 아름다움을 높이 드러내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죠. 오늘 본문은요 이런 찬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에서 해야 하나,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하나, 누가 해야 하나, 그리고 왜 찬양을 해야 하나, 다양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말씀 찬양의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능력이 머무는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능력이 머무는 하늘에서 찬양하라. 성소라는 것은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특별하게 만들어진 그런 장소죠. 특별하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장소죠. 능력이 머무는 하늘이다라는 것은요 땅과 하늘을 포함한 모든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시선이 닿고 또 발길을 닿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장소와 모든 공간, 그래서 이 성소 그리고 능력이 머무는 하늘, 이것은 이 땅과 하늘에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든 주변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 아니 우리가 전혀 갈 수 없는 그런 장소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지금 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특별하게 구별된 장소이거나 아니면 일상의 그 어떤 특별한 환경 속에서도, 그곳이 도심이든 시골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하늘 아래 속한 모든 공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찬양을 드리기에 부적합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장소는 없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장소 공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공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공간과 장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신 모든 공간과 장소와 모든 세계와 환경과 그 모든 곳에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그 어떤 찬양도 어울리지 않거나 부적합한 그런 장소, 공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살아가다 보면 특별하게 노래를 해야 될 그런 장소가 있죠. 그런데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장소, 아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의 노래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학교 때 만났던 전도사님, 지금 이제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해줬던 이야기가 떠올라요. 그분은 그 당시에 이제 군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그 백골단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데모를 주로 이제 진압하는 그런 굉장히 과격하고 아주 거친 그런 부대예요. 근데 이분은 정말 심성이 너무너무 유약하고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대화도 조곤조곤하고 막 그런 분이세요. 신학교 나오시고 세상 노래라고는 전혀 알지 못하고 어디에서 뭐 이렇게 마이크 잡고 노래 이런 것도 전혀 할 줄 모르시는 이제 그런 분이신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백골부대에 이제 이렇게 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굉장히 극렬하게 막 데모 진압을 한참 하고 나서 땀을 흘리고 중간에 좀 잠깐 쉬는데 고참이 들어왔다고, 새로 들어왔다고, 신병 노래 좀 한번 해봐 하면서 이렇게 시키더래요. 근데 이제 난생 처음 어디서 그렇게 노래도 한번 안 해봤고 마땅히 노래할 것도 생각도 안 나는데 쭈뼛쭈뼛 하니까 옆에서 막 기합을 주려고 막 해가지고 얼떨결에 막 그런 프레셔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언뜻 생각나서 한 노래가 에델바이스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어울리지를 않죠. 그래서 그 노래 부르고 아무튼 흠씬 맞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 그런 환경, 상황이죠. 여러분, 찬양도 때로는 이제 가사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여름철에 아무튼 전국적으로 굉장히 물난리가 한번 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고 막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도 하고 막 비가 그치지 않아가지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전사님이 나가셔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는 곡을 한참을 막 이제 막 하셨어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 전에 왜 태안의 그 기름 유출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그래서 겨울에 저희 온누리교회에서도 공동체별로 가가지고 기름티 제거하고 막 굉장히 고생하고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막 안타까워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제 양재에서 그 기억이 나요. 그때 양재에서 찬양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정말 기름티 유출 때문에 전국이 막 그냥 힘들어하던 때인데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그런 곡이지만 아무튼 그때 그 상황으로는 참 뭔가 좀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장소는 없어요. 세상의 그 모든 공간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공간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 공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마땅한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작년에 밴쿠버에서 사역할 때 여름에 그 인디안 선교를 갔습니다. 캐나다 인디안들이 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나라에서 어떤 보호구역을 주고 일정의 생활비를 주지만 그 인디안 그분들은 굉장히 삶이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삶의 소망도 없고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여전히 그 부족의 그 전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작년에 저희들이 그 밴쿠버 온누리교회에서 갔던 그 지역은 특별히 그 인근의 그 무당의 역사가 아주 굉장히 강했던 곳이고 아주 특별한 그런 무당이 거기서 활동을 한대요. 그래서
뭐 자기가 구슬하거나 점을 칠 때 막 이 방에서 저 방을 막 붕붕 날아다니고 공중부양을 하는 막 그런 무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섬에는 사람을 잡아다가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한다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러다가 삶의 어떤 기쁨과 의미를 찾지 못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사람들이 자살을 택하는 그런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저희들이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아울리치를 갔어요.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어떤 문화적인 그런 행사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갔어요. 저희가 어떤 예비 모임을 하고 준비 모임을 하고 땅밟기를 하고 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그런 생각과 감정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뜨겁게 기도를 하면서 그런 선포를 했던 기억이 나요.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이 공간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께서 이 공간의 이 장소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공간과 장소의 주인으로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공간과 장소의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절망과 낙심과 온갖 종류의 중독과 특별히 죽음의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며 이렇게 저희가 준비하며 집회를 했어요. 마을 주민들을 초청을 해서 문화행사도 하고 음식도 나눠주고 복음도 전하고 정말 큰 집회를 굉장히 성황리에 잘 마치고 그들의 모인 어떤 그 마을 회관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너무나 뜻밖의 쌍무지개가 그 마을을 정확하게 그 마을을 싹 덮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저희가 집회를 마치자마자 나갔는데 거기 쌍무지개가 탁 뜨면서 마을 주민들이 그곳을 이제 빠져나오고 이제 인사를 했던,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그런 경험이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접하는 모든 공간, 여러분이 주로 거주하고 일하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곳 교회에 와서 성소에 와서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중에 일하는 사무실에서도,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런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이 운전을 하는 차 안에서도, 여러분이 일주일 생활 가운데 제일 자주 제일 많이 보내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 장소에 주님의 주권과 역사가 더욱더 힘있게 나타날 수 있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볼게요. 2절은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두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없이 위대하시니 따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그분의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은 한없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모습,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셨던 어떤 놀라운 일들이 혹시 있으세요?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있으셨습니까? 전혀 생각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특별한 일들이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 어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시간들을 보내고 여기까지 왔지만 사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세요. 저는 특별히 운전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운전을 잘하고 운전 실력이 좋아서 어떤 사고가 나지 않는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걸 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가끔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서 차선 맨 앞에서 신호등을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참 동안, 꽤 한참 동안을 맞은편 차선에서 오는 차들을 바라볼 때가 있죠. 특별히 저희 이제 집에 가려면 그 반포대교를 건너요. 반포대교를 건너가서 이태원 쪽으로 가다가 거기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서빙고 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받아서 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신호가 걸려서 제가 맨 앞에 서서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 신호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특별히 길이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굽어져 있어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마주쳐 오는 차들이 정말 차선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나 세 번째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맨 앞쪽에서 기다릴 때는 사실 어떨 때는 굉장히 긴장이 될 때가 있어요. 앞에서 오는 분들이 물론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졸지 않고 운전을 하겠지만 커다란 차들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딴 생각하거나 한눈을 팔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정지 상태로 있어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앞에 있는 차가 조금이라도 앞을 향해서 달려오면 제가 피하거나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정신을 잘 차리고 차선을 지키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 주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왼쪽 가슴 위에 한번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지금 한번 대보십시오. 혹시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안 뛰고 있습니까? 느껴지세요? 보통 성인은요 하루에 심장이 10만 번 정도 뛴대요. 10만 번. 그래서 약 8톤 트럭 정도, 8톤 트럭이 실을 수 있는 그 분량의 피를 하루 동안에 거기에서 들어왔다가 뿜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심장이 하루에만 10만 번인데 평생을 한 25억 회 정도를 심장이 뛴다라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지금 잘 뛰고 있나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심장아 잘 한번 뛰어보자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를 다짐하고 뭔가 노력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주입시키나요? 심장이 좀 내리셔도 됩니다. 혈관에 피가 여러분이 어떤 의식을 하거나 여러분이 뭔가를 노력을 해서 장치를 해서 혈관에 피가 도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심장을 향해서 혈관을 향해서 그런 명령, 그런 생각, 그런 간구 해본 적이 없어요. 나의 노력과 의지와 소망과는 상관없이 심장은 잘 뛰는 거예요. 피는 잘 도는 거예요. 건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나에게 호흡을 주신 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시편의 저자는 그래서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없다? 내가 오늘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찬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찬양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날마다 우리의 호흡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거처를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의 신실하심, 위대하심, 그분의 선하심,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여러분 9월, 10월 2달 동안 예수님의 자기 계시, 생명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내가 그분 안에 있다면,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래서 내가 그분의 아들, 딸이 되었고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린 당연히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에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뭔가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외우기도 쉬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4321, 이사야서 4321 그렇게 외우면 돼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 지었다고요?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그분,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 내가 이 사실을 믿고 분명히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뭔가를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뭔가 우리가 표현하고 뭔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과자나 사탕을 주면 아이들이 쭈뼛쭈뼛하지만 그걸 받아요. 좋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죠. 고맙다고 해야지, 그래 감사하다고 해야지. 여러분, 그 어린 아이가 그런 말 안 한다고 내가 상처를 받거나 내가 다시는 주나 봐라 기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를 표현할 줄 아는 아이가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운전을 할 때 끼어드는 차를 양보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손을 흔들어요. 깜빡이를 켜요. 감사의 마음을 나름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우리는 기분이 괜찮아져요. 반대로 얌체같이 끼어들기를 해놓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때로는 마음이 좋지 않아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얼굴도 못 봤어요.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그런 배려를 해준 것에 대해서, 그런 호의를 베푼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서 내 감정이 갈려지는 거예요. 하물며 나의 인생을 만들어주시고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여러분 마땅히 찬양을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찬양을 즐겨 하십니까? 여러분 가사를 정말 안 보고 완전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송가 찬양곡들이 한 몇 곡이나 되세요? 글쎄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정말 찬양의 가사, 찬송가 열심히 갖고 다니면서 찬양의 가사를 외우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 편해졌죠. 그냥 자막이 다 그냥 보면 자막에서 다 나오고, 또 특별히 뭐 스마트폰에 이렇게 보면은 다 저장이 돼 있으니까 외울 필요도 없고 외울 생각조차도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어떻게 보면 많이 안 하게 되고 가사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요즘 나오는 음악들은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원하는 음악을 듣기 위해서 음원을 사고 양질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좋은 헤드폰이나 아니면 스피커를 구입을 하고, 그런데 정작 나의 입으로 입술로 내가 찬양을 얼마나 하는가? 여러분, 찬양이란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천국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천국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액션 행동이에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아요. 아니,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할 수 있지만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아니 더 많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저희 같은 목회자 설교자는 천국에 가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예수님 친히 계시는데 그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구원받아 오신 분들인데 그 앞에서 무슨 상담을 하고 무슨 신방을 하겠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의미 있어 보이는 일이라고 해도 천국에서는 다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곳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항상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죠.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거예요. 저희 특초팀 그 스태프들 단체 카톡방에 이번 주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어떤 형제가 올렸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우리가 천국 가면 하루 종일 하나님 찬양할 거라고 했더니 찬양 시간을 그닥 좋아하지 않던 아이가 저 천국 가기 싫어요 했다라는 거예요. 크크.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비슷한 경우 있으세요? 유독 찬양을
별로 하기 싫고 부르는 거 별로 이렇게 꺼려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천국은 영원토록 찬양만 있는 곳이에요. 천국 갈 것을 대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찬양을 해두시기를 바라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구원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어린 양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은 찬양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2절은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프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탬버린을 치고 춤을 추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현악기와 오르간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심벌주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심벌주의 높은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다양한 악기로 찬양을 하고 연주를 한다고 말하죠. 나팔 부는 소리, 이거는 관악기예요. 관악기, 제사장의 뿔나팔을 의미합니다. 하프, 이건 비파를 의미하는데 비파와 수금, 현악기죠. 현악기, 레위인들이 주로 연주를 했어요. 탬버린이 나오죠. 이거는 소고, 작은 북, 타악기를 말하죠. 춤을 추며 찬양하며 현악기, 오르간, 건반악기죠. 어쩌면 그 당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그 시대처럼 오늘날 더 많고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악기는 곡이나 장르나 연주 규모에 따라 좀씩 차이가 있겠지만 수십 개의 악기가 동원된다고 해요. 그 모든 악기들로 하나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여질 수가 있어요. 다양한 악기, 여러 모양의 악기. 심지어는 지난 10월 9일이었나요? 순장 수련회 때 순장들 장기 자랑을 하는데 수원 온누리교 어떤 집사님이 한 분 나오셔가지고 풀잎을 뜯어가지고 풀잎을 가지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근데 풀잎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곡을 이렇게 막 소리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풀소리, 풀피리, 풀잎을 가지고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악기를 다루세요? 어떤 악기를 다루십니까? 야, 내가 천국 가면 뭐 악기라도 하나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겠다.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아니, 악기를 연주할 수 없으면 혹시 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다양한 종류의 악기, 다양한 소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죠. 악기뿐이겠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는 어떻게 할까요? 미술이나 아니면 건축, 조각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분들은 그분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악기로 찬양을 했다는 것은 비단 악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양의 방법과 다양성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들과의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일을 하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겠죠.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권유나 간청이 아니에요. 사실상 명령입니다. 명령. 6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떤 의미일까요?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 찬양하라. 찬양에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 특별한 자격이 필요할까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찬양할 수가 있어요. 자격이 필요치 않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찬양해야만 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편 150편은 6절에 불과합니다. 짧은 6절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무려 13번이나 반복해서 소개가 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소개되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할렐루야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 찬양할 것을 명합니다. 자격이 필요치 않다고 하세요.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모든 사람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찬양할 수 있게끔 만들라라는 거예요. 너희 주변에, 너희 가족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전도해라, 선포해라. 여러분, 짧은 6절의 말씀이지만 예배에 관련된 말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행실에 대한 말씀, 특별히 선교에 대한 그런 귀한 말씀이기도 해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주님이 명하세요. 여러분, 호흡이 있다라는 말 주목해 보세요. 호흡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요만큼도 쉴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항상 지속적으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감기 몸살이 오고, 아니 병원에 갔더니 굉장히 심각한 질병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몸이 좋지 않고 숨가쁜 호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전에는 100가지, 200가지가 되었다면 그 가지수는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호흡이 있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아니에요. 호흡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세요. 호흡이 있는 자다. 그래서 때로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자신의 음성으로, 자신의 가사로 하나님을 또렷하게 뭔가를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장애우들, 지체 장애자들, 정신마비, 뇌성마비자들, 여러분 송명희 씨라고 아세요? 예, 그런 분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은 건강하지만, 목소리는 있지만 몸이 닉부이치지 아세요? 사지가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순간과 어떤 시간에서조차도 호흡이 있다면, 당신이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찬양할 때 성가대가 어떤지, 반주팀이 어떤지, 음향이 어떤지, 연주가 어떤지를 따지지만 우리의 형편과 조건과 상황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요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요. 나 요즘 회사에서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요즘 기분 나쁜 일들이 있어요. 요즘 건강 좋지 않아요. 그래서 찬양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찬양하라고 명하고 계세요. 내가 힘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 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라고 명하세요. 내가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고 계속 우울하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기에 그래서 내가 찬양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시고 길과 진리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명하고 계세요. 생명의 빛이 되시는, 부활과 그 놀라운 능력 되시는 그분을 찬양하라고, 자꾸만 그분을 바라보라고 찬양하라고 주님은 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떤 노래를 주로 듣고 흥얼거리십니까?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찬양함이 내 인생의 마지막 행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호흡이 있다면 그 호흡이 끊어지기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 호흡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다른 많은 것들을 하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지만, 내 호흡이 끝이는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해서 저 천국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깨어날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렁찬 찬양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아마 깰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다른 여타 많은 영혼들과 같이 그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우리의 액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저 천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행동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중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런 제목의 찬송가가 있어요. 이 찬양곡은요, 원래 영국의 연극 배우였던 사라 플라워 아담스라는 여인이 작시를 한 시입니다. 이 여인은요, 연극에 아주 재능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 당시 런던 리치몬드 극장에서 셰익스피어 작품을 맡아서 아주 열연을 하던, 그래서 굉장한 인기를 누렸던 그런 여배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무리한 무대 활동으로 인해서 35살 젊은 나이에 건강 악화로 인해서 은퇴를 하고 맙니다. 더 이상 무대에 오를 수가 없었어요. 왜 나에게, 젊은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시련이 왔을까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여러 곡의 찬송시를 작사를 합니다. 그때 작사를 했던 시가 바로 이거예요. 몇 곡의 작시를 하고 결국 43살의 젊은 나이로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은요, 미국의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이래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쟁 중에서도 즐겨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1889년 5월 31일 펜실베니아의 철강도시 존스타운에 폭우로 인해서 인근 댐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 댐에서 2천만 톤의 어마어마한 물이 마을 전체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2,0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는데, 이 재난 현장에 있던 자들에게도 용기를 끝까지 주었던 곡이 바로 이 찬송곡이에요. 그리고 이 찬송가는 특별히 1912년 4월 14일 대서양에서 2,000명의 승객을 태우고 가던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할 침몰 사고를 당했을 때 구명정에 타지 못했던 1635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당시 악대의 지휘자였던 하틀리라는 사람이 배가 기울어져서 침몰되는 와중에도 담담하게 끝까지 악단들과 연주를 했던 곡으로 유명합니다. 아마 여러분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이 찬송가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1절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의 하나님, 당신께 더 가까이 가려 합니다. 그것이 나를 달아맬 십자가가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부를 모든 찬송은 나의 하나님, 당신께 더 가까이가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께 더 가까이 가려 합니다. 3절이에요. 바로 그곳에 길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늘에 이르는 계단을 보이시네. 당신이 내게 보내신 모든 것은 은혜로 주신 것, 천사들이 나를 더 가까이 부른다네. 나의 하나님, 당신께 더 가까이 가옵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께 더 가까이 가려 합니다. 4절이에요. 그때 온전한 정신으로 당신을 찬양함으로 밝게 빛날 것입니다. 나의 돌베개 같은 슬픔으로부터 베델을 들어 올릴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나의 하나님, 당신께 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께 더 가까이 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멎어지는 그 순간,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다 되는 그 순간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고, 그렇게 해서 저 천국에서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일어나고 나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오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다 나오시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4절입니다. 4절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함. 다시 한번 고백하죠.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삶의 기회를 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고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한 모습으로 정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이 쇠약해지고 나이가 먹고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가빠지는 마지막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우리의 행동이 찬양이 되기를 원하고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맞이하면서 찬양을 하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삶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세상에 많은 노래들 흥얼거리고 많은 노래들을 가사를 외우고 노래하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고백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온전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루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루 일과를 마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 일과를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의 호흡이 꺼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상황과 또 그런 마음이 내킬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마음이 무겁고 외롭고 허탄하고 답답한 그런 순간, 오히려 하나님 찬양하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시간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노래들을 경청하며 듣고 외우고 흥얼거리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호흡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남은 평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놀라운 능력과 찬양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